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말합니다.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말하리라. 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우리 68장 찬양 드립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주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스네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부르는 바람.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따스함으로 부르는 바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영제자매에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께 가시네.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네. 주님 우리 품에 계시네. 너를 통해 하시길 주 안에 일어나 예수님 한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비전, 한국내 가족 공동체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충만을 드러내자. 이것을 너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3대 사명 있죠. 예수 십자가 보고 알고 전하기, 말씀 운동, 디베스 운동 일으키기, 성경적 교회 세우기. 이 목표를 너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애에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순서지에는 없지만 68자 우리 교회 우리 한번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번 해봅시다. 우리 반도자가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함께 만들어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한 번 더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네, 우리 62장 B 준비하시니 찬양드립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 앞에 나가며 주님 제 앞에 경배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죄에 묻고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하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 앞에 나가며 주님 제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
앞에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하므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우리 다 일어나셔서 19장 주님의 성령 지금 이것에 전함드립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서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우리를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하실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성령으로 통치하십니다. 우리도 이제 세상에 대하여 죽었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자로 하나님의 것을 찾는 자로 살게 되었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보호받게 되었으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세상과 버타지 않으며 악한 자들의 부유를 부러워하지 않고 인내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22장. Oh
사도신경 우리의 믿는 바를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공동체 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제네바 교회 문답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참된 신앙 116문 우리의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조금 더 혜택을 입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정죄를 받았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약된 우리 자신의 본성으로부터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항상 제약된 것뿐입니다. 따라서 그것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것들을 모두 정죄하십니다. 내가 제약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제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당신은 하나님이 자신의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시기 전에는 마치 악한 나무가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죄만 지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의 행위들이 일적으로 볼 때는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띠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들은 정녕 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시는 우리의 마음은 태어날 때부터 본성적으로부터 후퇴되었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세상
간주를 생각하며 감사와 선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김옥봉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와 공유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만물이 소생하는 5월의 가정의 달, 새 희망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거룩하신 둘째 주일을 맞이하며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이번 주 어버이날을 맞으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부모들을 주셔서 우리를 낳아 사랑으로 키워주시게 하시고 주님이 자녀로 세워주셨지만 저희들은 그 은혜도 모르고 부모님 살아생전에 공경과 효도도 하지 않은 그 연약한 죄악들을 회개하며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가정에 임하셔서 사랑으로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고 믿음이 선한 열매가 있는 가정으로 세워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말씀을 잘 전하여 그 말씀들이 성도들이 연약한 마음들을 바로 잡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목사님 가정에도 주님이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육신이 질병으로 고통이 없이 기쁨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는 한몸된 가족 공동체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충만을 드러나는 교회, 십자가 복음을 알고 전하기, 말씀 운동을 일으키기, 성경적 교회를 세우기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우리 힘으로는 이루어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힘이 되어 주셔서 세상과 구별된 삶과 주님의 향기가 있고 주님의 영광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빛과 소금이 되어 전 세대가 예배하는 좋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생명으로 삼고 매일매일 통독하고 연구하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건강한 몸과 성령 충만을 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예배하며 행제를 비방하고 비판하는 재판관이 되지 말고 율법이 준행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위로부터 난 지혜로
늘 성결하고 화평하며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한 편견 없는 화평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말없이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를 위해 헌신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사랑으로 축복해 주시고 오직 진실한 믿음으로 나아가 세상의 벗이 되지 말고 주님이 충실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우리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기도 제목이 다 있어서.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 375년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전제 바르를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너희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멘. 네. 종말을 살고 있는 성도의 아름다운 교회 생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종말을 살고 있는 성도의 아름다운 교회 생활. 예, 아름다운 교회 생활. 우리 학교 다닐 때 바른 생활 이런 것이 생각이 납니다. 아름다운 교회 생활 참 듣기만 해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늘 하는 말이지만 우리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사성.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지금 어느 시대 일반 역사에서 어느 시대 또는 구원의 역사에서 어느 시대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면서 세상은 시작되었죠. 그리고 시대도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시작과 끝이 있죠. 우리 개인의 인생도 시작과 끝이 있지만 이 세상도 반드시 시작과 끝이 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지금 우리는 어느 시점에 어느 시대에 살고 있냐 하는 겁니다. 저의 말을 잘 따라오길 바랍니다. 자꾸 딴 생각하지 마시고 집중해서 딱 생각해서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 우리 성경은 처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이제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을 때 아담과 하와가 그 다스림에 순종하며 살 때 그것을 우리는 창조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창조시대 때 어느 시점인가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이제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되죠. 그래서 타락시대다 이렇게 말하죠.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족장시대가 시작되면서 한 사람을 부르시면서 다시 그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죠. 아브라함을 부르고 한 4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시기 한 1500년 전에 이스라엘 나라가 태동이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1500년 전.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태동이 되어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완전히 하나님 나라의 그 모형을 보여주고 쇠퇴의 길로 들어서면서 멸망해버리죠. 그리고 그 멸망이 예수님 오시기 576년경. 그리고 한 5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지금부터 언제 전입니까? 2026년 전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종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말세가 올 것이다. 종말의 때가 오면 구세주가 와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왔음을 자기를 통하여 왔음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을 보여주실 때에 죽은 자를 살리고 눈 먼 자를 뜨게 하고 안전병이를 걷게 하고 그렇게 해서 죄 없는 병이 없는 그 에덴 동산의 회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악의 나라는 멸망되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것이 종말의 시작이었구나. 그래서 종말도 시작이 있고 중간이 있고 끝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예수님이 오신 후 2026년은 이제 종말 중에서도 끝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시대의 시점이죠. 예수님이 오시고 한 50년 후쯤 야고보가 이 편지를 썼죠. 그러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이 악한 부자들에게 이 종말의 때에 말세에 너희가 재물을 쌓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50년 정도의 말세다. 종말의 때에 너희들이 지금 재물을 쌓고 있다 했다면 지금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후 2026년 지나면 지금은 더 종말에 가깝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악한 부자처럼 재물을 쌓을 때가 아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악한 자들은 재물을 쌓을 때 온갖 법을 이용하고 또 그 착취 안에서 재물을 쌓아서 사치하고 방탕하는데 썩어도 남아 쌓여서 조미 먹고 녹이 써요. 돈을 열심히 쌓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자기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도와라. 옆에 있는 가난한 자를 도와라고 주셨는데 그들은 착취하고 사치와 방종으로 살았습니다. 지금이 언제인데? 종말인데. 그것을 모르고 살았다는 거죠. 거기에 반하여 야고보는 교회는 어떻게 말합니까? 교회는 오래 참음으로 이 고난의 때를 기다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교회는 고난의 시기라는 거죠. 그 부자들이 착취하는 가운데에 우리는 당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고난 가운데 인내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때를 기다리라. 곧 문 앞에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듯이 또 그 욥이나 선지자들의 그 인내를 본받아 기다리듯이 기다릴 때 서로 원망하지 말고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자비와 긍휼을 하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릴 때에 우리에게 그에 걸맞는 상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종말의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름다운 교회 생활은 어떤 것인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름다운 교회 생활 듣기만 해도 좋지 않나요? 아름다운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첫째, 맹세할 필요가 없는 진실한 교회 생활이다.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숙제 시험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주시. 공부 잘하는 사람은 물어봅니다. 맹세할 필요가 없는 진실한 교회 생활이다. 쉽게 말하면 맹세할 필요가 없이 그냥 그렇다 하면 믿어주는 교회 생활. 12절을 읽어보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왜 맹세할까요? 안 믿어주니까 맹세합니다. 사람이 맹세하는 것은 자신의 말이 진실임을 보증하기 위해 다른 무엇을 근거로 내세우는 거죠. 자신의 말을 상대방이 믿어주지 않기 때문에 하늘이나 땅을 걸고 말의 무게를 더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 자체가 자신의 말이 신뢰를 받지 않는다는 고백입니다. 맹세할게 이 말은 평소에 그 사람의 말을 신빙성이 없으니까 안 믿어주니까 맹세할게 이렇게 강조하죠. 그래서 진짜야 그걸 어떻게 믿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떻게 믿어? 나 하늘 두고 맹세한다. 어떤 사람은 내 아버지의 이름을 들고 맹세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의 삶의 행동은 맹세 안 해도 위에 보면 그렇다 하고 아니다 하고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것을 믿어주는 말과 삶이었다면 그렇게 맹세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맹세하지 마라. 맹세할 필요가 없는 우리 교회의 성도의 삶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에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의 그 십계명 세부세칙에 맹세를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휘고 끊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평소에 맹세할 필요 없는 그런 삶을 말과 행동을 해라 이 말이죠. 10계명 중에 9계명이 있는데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 말이죠.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진실하라.
우리 교회 성도들도 서로들 간에 그냥 그렇다 하면 그래 그렇지 에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 교회는 신뢰가 바탕이 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우리의 마귀의 아들로서 거짓말이 몸에 배어 있는 자였죠. 그래서 마귀는 거짓의 아비, 즉 마귀는 어둠이라고 말할 때 어둠의 자식, 이런 어둠은 거의 다 거짓과 관계가 있습니다. 속이는 것, 감추는 것, 빛 그러면 참, 진리와 연관되어 있죠. 예수님이 진리다 이렇게 말할 때는 또 빛이다 말할 때는 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 행동은 옳다, 변함이 없다. 반대로 마귀는 거짓이다. 어두움으로 속이는 거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의 자녀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즉 빛으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인도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는 어떤 자이다라는 거죠. 진실된 자가 우리의 이제 정체성이다 이 말입니다. 이미 우리는 진실한 자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내 말 믿을만 하지 그래 당연하지 너의 말은 늘 진실했잖아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진실할 때 우선은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됩니다. 우선은 하나님 앞에. 그래서 구약에서도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고 말하죠. 하나님께 약속한 것,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물론 못할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또 회개하고 하려고 애를 써야 되죠. 아멘. 우리 통도하기로 작정했는데 제가 통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 준비하면서 회개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랬거든요. 한 달 안에 일독하겠다고. 근데 막 해나가다가 열왕기 상하까지 막 줄차게 읽었어요. 하루에 막 20장, 30장.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삶이 안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렇게는 안 하더라도 일단은 읽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다시 또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로들 간의 그 약속.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되죠. 우리 야고보서 3장에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다. 선생을 되기를 너무 원하지 마라. 심판이 크다 이렇게 말할 때 주로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을 쉽게 할 때 보통 마음이 약하거나 또 이렇게 정이 많은 사람들은 말을 좀 쉽게 합니다. 왜? 해주고 싶거든. 그래서 말이 막 앞서기도 하는데 나중에는 시간이 없어서 못할 경우도 있고 하려고 했는데 힘이 없어서 못할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막 좋아가지고 처음에 의도는 좋아요. 막 해주고 싶으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실수가 되고 한 번, 두 번 쌓이다 보면 신뢰가 깨어지죠. 사람은 좋은데 믿을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좋은데 진짜 중요한 거는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 사람 말을 사람은 좋은데 믿을만한가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참 말을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서로 관계에서 이렇게 신뢰를 주는 관계.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도 그런 적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그래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진실됨을 말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너무 진실이 중요하다고 일상에서 그냥 너무 진실되면 안 되죠. 안 예쁘도 예쁘다 해야 되고 이런 것과 좀 구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무조건 나는 솔직히 해서 막
옷을 뭐 험담하기도 하고 뭐 시대에 안 맞는 뭐 왜 너만의 그런 개성을 가지고 있냐 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 그래서 약간 이상해서 구분해서 예, 정말 이렇게 안 예뻐도 예쁘다 그러고 예, 막 또 너무 젊다 그러고 예,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 다 젊죠. 아멘. 예, 이제 그렇게 좀 약간의 그런 그것도 필요하죠. 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여기는 어떤 관계? 맹세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 맹세할 필요가 없이 서로 신뢰하고 믿어주는 관계. 이것이 참 어렵죠. 가능하겠나? 제가 좀 전에 말했거든요. 우리의 존재가 이제 그렇게 되었다. 우리의 정체성이 이제 그렇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은 별명이 뭡니까? 예입니다. 예.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예수님은 예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만 된다. 구약에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을 예수님이 직접 성취하셨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도 다 예수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고 또 그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을 수 없어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정체성이 이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진실한 참된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계시니까 그 성령에 의지한다면 우리는 정말 믿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서로의 관계가 맹세할 필요 없는 그런 관계가 될 때 이 종말에 말세의 아름다운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로를 돌보는 교회 생활이다. 이 말세의 아름다운 교회 생활은 어떤 것인가? 서로를 돌보는 교회 생활. 왜 서로를 돌봐야 할까요? 고난이 많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끝이 없어요.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이 우리 고난입니다. 13절에 보면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하나님 나라가 왔지만 종말이 왔지만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육체적, 경제적, 정신적, 관계적으로 고난이 오고 또 오고 끝난 것 같은데 또 오고 염려, 근심, 걱정이 끊임없이 오죠.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서로를 돌보면서 이 종말을 보내야 한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1차적으로는 먼저 고난 당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기도해야 됩니다. 1차적으로 고난 당하면 안절부절 못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아니면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사람에게 막 이렇게 의지하기도 하죠. 그리고 막 좀 전에도 말했지만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어떻게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렇게 하기보다 기도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찬양도 하나의 기도죠. 하나님 앞에 좋을 때나 싫을 때나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기도, 즉 이 기도는 간구이기보다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아뢰는 거죠. 하소연하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를 다 쏟아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쏟아내면서 지금 상황이 어떻다고 막 이렇게 막 일일이 이야기하면서 그 문제를 바라보게 되고 그 문제에서 무엇이 잘못되는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들을 해가면서 이 생각들을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에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예, 우리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우리 이민수 집사님이 참 중요한 일이 있어서 결정할 때 교회에서 같이 물어보고 또 혼자 기도하고 또 가족과 의논하고 이렇게 해나갔죠. 그래서 어떤 것을 빨리 딱 결정하면 정말 위험하죠. 어떤 일이 닥칠 때 곰곰이 생각해보면서 또 하나님께 아뢰면서 또 성도들과 같이 의논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안 하기로 했다. 참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항상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나은가를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죠. 이때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무조건 해달라, 문제를 해결해달라, 이 고난을 넘어가게 해달라, 이것이 아니라 고난이 왔으면 왜 왔는지, 이 고난에서 내가 무엇을 배우라고 하는 건지,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떤 유익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리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견딜 수 있는,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다윗이죠. 오늘 시편 23편 이것만 딱 보면 어디서 어떤 상에서 이 시편이 나온 것 같아요. 목동 생활을 하면서 그 푸른 초장에서 있으면서 뭐 누가 있든지 아니면 묵상하면서 이 아름다운 시가 나온 것 같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학자들이 그 사울의 그 쫓기는 그 광야 때에 자기 어릴 때의 그 목동 생활을 생각하면서 내가 목동이듯이 목자이듯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 그것을 알고 내가 그 장을 그렇게 돌보듯이 푸른 초장에 또는 그 실만한 물가로 인도했듯이 내 인생도 지금은 사울에게 쫓기고 있지만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는 가운데 시가 나온 거죠. 그러면서 힘을 얻고 견디고 기대하고 이렇게 오늘 어버이날이지만 우리의 참 어버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어버이날 부모님을 위해서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꽃을 달아줄 수도 있지만 오늘이 진짜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효도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정말 우리의 참 아버지 그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보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 고난이 생길 때 1차적으로 하나님께 대화하고 근데 그 다음 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기서 좀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하지 않고 교회 장로를 청할 것이요 이렇게 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 물론 병도 하나의 고난이지만 병과 다른 고난이겠죠. 고난을 당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는데 이 병들 때는 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교회 장로들을 챙기라 이렇게 말하느냐는 거죠. 기도할 힘이 없었어. 일단은 뭐 감기라든지 이런 거 아니고 아마 중병일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혼자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또 하나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 병든 자를 보호해 주기를 원한다는 거. 중병에 걸리면 그냥 고난 당할 때는 내가 어떻게 해봐야지 하는 그런 게 있지만
이 병에 걸리면 내가 어떻게 해봐야 살 수도 없어요. 일단 중병은 마음이 일단 무너지죠. 완전히 기력이 살 뿐만 아니라 절망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느냐. 하나님도 계시지만 나에게는 교회가 있구나. 나에게는 목사님이 계시구나. 장모님이 있고 집사님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분께 청해야 된다. 그러면 그분이 그를 대신하여 우리가 중보기도가 그렇죠. 그 자를 대신하여 우리 교회가 힘을 다하여 여기서는 어떻게 말하니까 간절히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받으려고 장로님을 청하면 그 장로님은 지금 목사이기도 하죠. 목사님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름이 어떤 신비의 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낫게 해주신다는 확신을 주기 위한 하나의 증표죠. 기름을 발란 것처럼 치유가 될 것이다.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심이 크다. 이렇게 해서 목사님을 청해서 기도를 받고 그래서 기도를 대신 목사님이 주의 이름으로 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병이 죄로 인해서 올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관계가 틀어진 것들은 서로의 그 죄를 드러내놓고 또 용서하고 용서하는 그렇게 되어서 이 관계가 회복되고 또 그들의 몸도 영적, 육적 그런 치유도 일어나는 그러한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심이 크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인이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들의 그 회개하고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된다. 근데 당장 됐냐 안 됐냐는 우리의 소원이 아니다. 응답이 반드시 된다. 그 전제가 뭘까요? 교회가 서로를 앞에서도 말했지만 신뢰하고 사랑하고 섬겨주고 받아주고 그런 관계가 목사님께 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관계가 되어서 교회가 나를 돌본다는 생각을 가졌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냥 예배만 딸랑 드리고 그냥 주일날 얼굴 한번 보고 이게 아니라 일상에서 나는 교회의 돌봄을 받을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있게 되는 그런 우리가 되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의인의 강구는 역사심이 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인가 의롭게 여김을 받은 자죠. 우리는 의롭다는 것은 완전 무결한 자라는 것이 아니죠. 죄 용서를 받아본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 의롭게 된 자. 우리는 의롭게 된 자로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교회. 이것이 반드시 응답이 된다, 낫는다는 것을 17절 엘리야를 통해서 말해줍니다.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죠. 엘리야 시대 때 가장 애도가 심했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참 힘들게 했던 시대죠. 그 전까지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고 거의 혼합주의였죠. 그래서 하나님 섬기면서 그 우상도 섬기는데 이때는 이제 이 우상을 섬기는 그 선지자 제사장까지 있게 되는 완전히 하나님을 배척해버리고 그 바알을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기도하죠. 그리고 선포합니다.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피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게 선포인데 기도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 선포를 받으신 거죠. 그래서 이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서 숨고 그 시내의 물을 마시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없으리라. 이렇게 선포가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러면 너는 어떻게 살래? 너는 그 시내 물을 마시라. 그렇게 하신 거죠. 이 사람이 누구냐? 우리와 어떤 성전이 같은 사람이다. 우리가 그 차이가 없는 사람이다.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전이 같은 사람인데도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의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그 병이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목사를 청하고 그 직분자를 청하고 서로 중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치유가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는 교회, 병 낫기를 기도해 주는 교회의 돌봄을 바라고 우리가 교회잖아요. 그래서 교회 그러면 목사님, 뭐 사모님 이렇게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주고 기도 받기만 바라지 말고 하나 누구한테 중보기도 부탁할까가 아니라 누군가가 중보기를 요청하면 내가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관계가 되는 교회,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약자를 돌보는 것, 병 낫기를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일들도 사사건건 많은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 하나하나를 서로 의논하면서 뭐 창피, 가이공 이런 것까지라도 서로 의논하고 그렇게 해서 이것들을 또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교회 생활이 되는가? 서로를 끝까지 믿음을 끝까지 책임져 주는 교회. 믿음을, 신앙을 네 신앙은 네 신앙이고 내 신앙은 내 신앙이고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도 책임져 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19절, 20절을 보면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네, 진리를 미혹받아서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을 받아서 진리를 떠나면 사망에 이른다. 그런 사람을 돌아서게 하는 것. 그럼 그 영혼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그래서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나는 것. 진리가 뭡니까? 예수 십자가 복음이잖아요. 이 십자가 복음을 떠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을 붙잡아 줘야 된다. 그 사람을 그렇게 가게 버려두면 안 된다. 그렇게 붙잡을 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서로 뭐 좋은 관계도 아니고 서로 친밀한 관계도 아닌데 어떤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너 진짜 그거 가면 잘못된 거야. 그거는 진리가 없어. 그 말 듣겠냐는 거예요.
평소에 정말 그 관계가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정말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 관계가 되는 게 너무 중요하죠. 우리 여기서는 진리를 떠나는 것 완전히 배도를 말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어떤 것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고 할 때,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난다고 할 때, 그 사람에게 간곡히 너 교회 떠나면 안 돼 그렇게 말할 때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막 근성으로 서로 관계하고 이러면 그렇게 뭐 내 말에도 뭐 그냥 되겠나 그런 경우는 뭐 어쩔 수 없지 뭐 여기만 교회가 딴 데도 교회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한 지역 교회에 그 사람을 이렇게 소속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교회는 다른 말로 한 몸이고 한 지체죠. 그러면 우리가 한 몸 한 교회인데 다른 교회에 가더라도 거기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와의 실질적인 지역에서의 한 몸은 아니라는 거죠. 다른 교회 가면 더 이상 뭐 얼마나 서로 기도하고 관계하고 서로 애쓰고 차원이 다르잖아요. 우리 외숙 누나 자매도 가버리니까 차원이 다르잖아요. 일단 말씀의 통치를 못 받잖아요. 또 서로도 한계가 있죠. 그럴 때 가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어떤 관계 서로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된다. 사소한 어떤 일들이 서로 이렇게 상처가 생길 수도 있죠. 그럴 때 쉽게 하는 게 아이고 막 교회 안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나요? 안 하겠죠. 목사님과의 관계라든지 성도들 관계라든지 뭐 안 보면 그뿐이지 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정말 서로의 신앙생활, 믿음을 끝까지 책임져줘. 그런 관계. 그 관계 안에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와 있다면 도와주는 것도 기쁜 일이지만 내가 그렇게 도움을 받는다면 얼마나 나의 신앙생활의 일상에 안심이 되겠냐. 특히 직분자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직분자는 왜 직분자를 세울까요? 성도들을 잘 관리하고 케어하고 관심 가져서 직분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일반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게 안심하게 내가 설령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직분자들이 나를 책임지고 도와줄 수 있겠다는 그런 마음 들 수 있도록 우리 직분자들은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그냥 주는 직분이 아니에요. 뭐 요즘은 집사가 워낙 흔하니까 근데 그거는 다른 교회 이야기. 물론 안수를 안 받았지만 그러나 그래도 집사라는 이름이 있으니까 이 집사직을 잘 감당해서 성도들이 우리 교회 집사님, 우리 교회 장로님이 있어서 안전하다, 안심이 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직분을 사모하는 게 됐어요. 직분을 사모하는 게 됐어요. 그거 뭐 별거 아닌 거 아무나 받는 거지. 그게 아니라 이 교회가 누구냐 너무 중요하죠. 우리는 압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주님은 우리의 머리 되신다. 그 주님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고 삼일체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이 교회의 직분을 맡는다는 것은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도 더 귀한 겁니다, 여러분. 아멘. 정말 그래요. 그래서 이 직분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셔서
우리 주님 만나면 내가 이 직분에 목숨을 걸었다고 그렇게 해서 주님이 꼭 칭찬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대통령 됐다고 칭찬할까요? 안 해요, 여러분. 주님은 대통령도 물론 주님의 권한 안에 있지만 대통령 잘했다고 칭찬해 주지 않고 내 교회를 잘 다스리고 도왔다고 섬겼다고 칭찬해 주는 게 직분입니다. 그래서 집사직, 권사직, 또 장로, 목사 이 직분 또 직분이 없다 하더라도 서로가 한 형제요 참여로서 한 가족으로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서로 알고 확인하는 가운데에 끝까지 서로를 책임져 주는 교회. 그래서 책임을 져주기를 바라기도 하지만 책임을 지는 나이가 그래서 돈을 열심히 벌으려고 하면 내 묵고 잘 살라고 불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것처럼 약한 자를 도와주려고 돈을 벌려야 된다. 내가 건강한 이유는 열심히 교회를 섬기려고 건강해야 된다. 그럼 하나님이 그 건강을 주시겠죠. 다르게 말하면 건강을 내가 관리해야죠. 왜? 교회를 섬기려고 그렇게 관리하고 절제하고 먹고 싶은 것도 좀 참고 약도 부지런히 소금 먹고 있으니까 BM도 먹고 지금 오늘 5시 반에 일어났는데 일어나가지고 계속 막 많이 막 했어요. 그래서 BM을 먹어서 그러나 저녁에 샤워를 해서 그러나 내가 지금 계속 연구 중입니다. 그래서 건강을 다 챙겨서 도와주려고. 저는 건강의 목적은 이 목회할 때 건강해서 우리 성도들을 잘 섬기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건강해서 잘 섬기려고 또 시간을 좀 확보해서 좀 잘 섬기려고 남은 인생 우리 좀 받으신 분들 남은 인생은 주를 위해서 쓰면 좋겠습니다. 그게 주님 앞에 갈 때 자산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기대가 있어야 주님 뭐 안 가고 싶나요? 우리 어머니는 안 갈라? 어머니 주님 나라 가면 너무 좋습니다. 와 자꾸 가라 하면서 여기 있고 싶다면서. 그런데 가면 너무 좋거든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싶어야 되잖아요. 그럼 주님께 뭔가 행위가 있어야 만나고 싶지. 행위는 하나도 없고 다 내가 하는 거는 나를 위한 거, 자식을 위한 거, 막 그런 거라면 너 나를 위해서 뭐 했냐? 물론 행위 많이 있죠. 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뭔가 내놓을 수 있는 솔직히 안 내놓아도 하나님 기뻐하세요. 우리 존재 자체는 너무 기뻐하세요. 그래도 우리도 양심이 있으니까 주님 앞에 좀 뭔가 이렇게 남은 인생을 그렇게 잘 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주님 보이지 않잖아요. 그 몸을 섬기는 거예요. 몸을 서로를. 그래서 몇 명 되지 않지만 정말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근데 그 사랑할 때 결국 그 안에 내가도 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내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또 하는 만큼 또 사랑을 받고. 우리 교회는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풍성하게 뭘 많이 가져왔습니다. 막 서로 또 가져가세요. 뭐 하여튼 뭐 많이 갖다 놨습니다. 가져가시고 또 건강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이 종말에 그래서 큰 틀에서 지금이 종말이 때다. 개인의 종말도 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종말의 아름다운 교회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비준비하신 예루살렘이 누구냐? 여러분 우리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이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비를 준비하신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생각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맹세할 필요 없이 일상에서 말을 할 때에 신뢰함으로 그렇다 하면 그렇고 아니다 하면 아니다 하는 그 말을 믿어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신 약속이나 또 결심들 행하게 하시고 또 서로가 하는 말들을 신뢰하고 믿어주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교회 생활이 정말 아름다운 복된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존재는 이제 진실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본을 삼아 또 예수님이 나 안에서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거짓이 아니라 헛된 말이 아니라 진실한 말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으니 하나님 서로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진실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기 말이 확실하다고 맹세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맹세하지 않아도 믿어주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그 신뢰함으로 일상의 그 말이 진실됨으로 서로의 관계가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서로가 정말 믿어주는 그런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진실이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마귀는 어둠일 뿐만 아니라 거짓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거짓된 그런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미 진실한 존재로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진실함을 본을 받아 또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일상에서 정말 말을 조심함으로 말을 함부로 하지 아니함으로 말에 대한 책임을 짐으로 진실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시고 또 우리들 간에 진실한 우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일상에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을 생길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난이 있고 병이 생겼을 때 우리를 책임져 주고 우리를 돌보는 교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 이렇게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늘 일상이 고난의 연속입니다.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힘들 때가 있고 또 하나님 낙심되고 우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세상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또 하나님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찾게 하시고 또 하나님 교회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돌본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교회와 의논하고 교회의 기도를 받고 교회와 더불어 정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서로의 관계가 정말 깊어지면서 서로를 위하는 그런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직분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신도들 서로가 서로를 위하며 애쓰며 중보기도하며 관심 가지며 돌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들이 자매들이 실족하거나 죄를 범하거나 또한 이단에 빠질 때 또 미혹을 받아 진리를 거부할 때 교회를 떠나고자 할 때에 건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그러한 일이 생기기 전에 먼저 서로를 정말 사랑함으로 서로를 위함으로 어려움이 닥쳤을 때 건면하여 회복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서로가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사전에 우리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지금은 종말의 우리 서로를 정말 붙들고 지키며 믿음을 붙잡아주며 서로를 격려하며 그래서 한번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 인생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교회가 우리 서로가 하나님 서로를 이렇게 책임지고 서로를 정말 위하며 사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아름다운 교회 이 종말에 하나님 그런 교회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야고보가 마지막으로 교회에 건면하는 것은 종말의 때에 아름다운 교회 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 서로 신뢰함으로 맹세하지 않아도 그것을 믿어주는 믿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신실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서로를 돌보는 교회가 되어서 정말 교회가 있으므로 안전하고 위로받고 교회가 있어서 너무 좋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특별히 이단에 빠질 때 정말 미혹에 받아서 교회를 떠나고자 할 때에 그 전에 우리의 관계가 치밀하여져서 그럴 때에 그 말을 그 근유를 듣고 그렇지 교회에 남아야지 이단에 빠지면 안 되지 내가 믿을 것은 이 교회다 하나님이 이 교회에 맡겨주셨다 이런 것들을 깨달음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소속되어 아름다운 관계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인생을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